평안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며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떤 노력도 다 헛수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식의 복, 또 이 말씀은 개인과 가정과 한 국가의 번영과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후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광 권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축복받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 가지가 헛됩니다. 자, 첫째는 뭐가 헛되지요? 집을 세우는 게 헛돼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집을 세운다. 목수가 틀을 닦고 나무, 기둥도 석가래고 다 만들지요. 집을 세워요. 요새는 건축 자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 철골도 있고. 저도 건축을 설계도 하고 현장 공사 감독도 했는데 요새 너무 자재가 좋아가지고 참 멋진 건물들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집을 세운다. 자, 이 세우는 자의 수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리 일꾼이 열심히 집을 세우고 땀 흘려 일해도 그게 뭐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을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집을 세워요. 우리 둘이서 만나가지고 집을 잘 세우자.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이거 잘 세우려고 만났지만 이거 전쟁하다 끝납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혼하고 아이들은 방황하고 참 이런 참 불쌍한 사람도 많지요.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집, 참 우리가 의식주를 참 중요하게 다루지요.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집을 세우는 게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모든 발전 축복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헛수고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세우는 자 헛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누구? 주님의 허락에 달려 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지어볼까 하고 많은 걸 세우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헛수고가 돼요. 저는 이제
회사 본사에 있어가지고 가면 하루에 뭐 종 이만큼씩 다 스케치하고 아이디어 계획을 세웁니다. 땅 부지를 가보고 오고, 공장 세울 때 가보고 오고, 사진 찍어 오고, 법적인 근거를 다 찾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지요. 몇 가지 안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실에 들어가면 이제 선택되는 걸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조 계산도 하고 설계도 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허가 내고 공사 진행을 하지요. 그럴 때 세울 때 여러 가지 안을 세워요. 그러니까 향도 어떻게 잡냐, 크기는 얼마나 잡냐, 층은 몇 층으로 하냐, 계획을 세웁니다. 그 수많은 종이를 없애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그리고 또 건축 시공 들어가 가지고도 현장에서 또 고쳐야 될 부분이 나와요. 근데 집을 하나 계획을 하고 세우는데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야 되고, 그 작은 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딩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집도 짓고 참 별장도 짓고 별거 다 해봤지요. 어느 유명한 집, 대단한 집 한번 쓱 들어갔다 나오면 그 집 딱 금세 압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짓는 거, 집을 세우는 거, 어떤 계획을 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디어 지혜를 주지요. 보람있지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도 그래요. 인생을 세우고 건축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을 봅시다. 유다서 저 신약 뒷끝머리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거기 표시하십시오. 인생 건축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만, 공장을 짓는 것만, 아파트를 짓는 것만, 빌딩을 짓는 것만, 그런 것만 집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각자가 자기 인생을 세워가요. 자기 인생을 건축해요. 자, 건축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계획을 세우지요. 플랜을 짭니다.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보면 아이들에게 너 장래 꿈이 뭐냐? 그게 그 꿈이 중요해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애들은 꿈 없이 갑니다. 그냥 뒤죽박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 꿈. 거의도 꿈이 있는데 꿈이 있어야 돼, 꿈. 개꿈 말고 꿈이 있다고요. 저는 꿈대로 왔어요, 지금. 그 어릴 때 진짜 꿈이에요.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지 옛날에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가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뭐 미술이 재주가 있었나 봐. 미술이고 음악이고. 음악은 교회 가서 찬송 부르니까 학교 가면 무조건 음악 점수는 뛰어나지요. 예? 그러니까 예능계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막 군대에도 나가고 뭐 하는데, 근데 6학년 때였습니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나를 목소리 좋다고 웅변부로 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나 웅변부에 가요. 웅변부에 가서 웅변을 합니다. 웅변을 하는데 또 중학교 가가지고 또 웅변대에 나가고 그랬어요. 그 중학교 가서 같이 웅변대 그 그냥 이 경쟁하던 친구 하나는 요새 완전히 얘는 불교에 미쳐가지고 중 다 됐어. 맨 그런 것만 올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릴 때 이제 마지막 6학년 내일이면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전날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장래 희망을 얘기하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나는 큰 도시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야. 서울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아멘. 그 고등학교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고등학교 와가지고 보니까 와,
옛날에 그 맥킨타이어 박사 같은 분, 정말 뭐 유명한 참 세계적인 그런 선교사들 또 오고, 또 뭐 통역하는 또 그 조영년 박사 같은 분 통역하고, 가만히 보니까 끝나고 나면 꼭 그 고등학생 때도 그 선교사님 찾아가 가지고 여기 양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겠어요. 그때 난 꿈이, 야, 나 비행기 좀 많이 탔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나도 비행기 타고 팍 다니면 좋겠다. 근데 그 꿈대로 회사 들어가서 사우디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공사 현장에, 사우디 리야드 대학교 국립대학이지요. 거기 현장에 가서 이제 설계와 감독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목회로 전환됐죠. 목회로 전환되면서 선교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다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도 개척하면서 바로 선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코로나 때도 뭐 인도는 델타 바이러스가 와도 그 가가지고 오는 비행기가 없어져가지고 거기서 3주를 머물고 오고 막 그런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작년에도 어떻게 해요? 미얀마를 봄에도 가고, 여름에는 대만을 가고, 가을에는 또 미얀마 가서 목회자들 가르치고, 금년에 금년에도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집트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금년에 지금 바빠요. 필리핀에서도 목회자 1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꿈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남미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려면은 34시간 걸립니다. 공중에 떠 있는 시간만 28시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거리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또 시차 적응 같은 것도 바로 되고, 초기 때는 해외 나갈 때마다 항상 상비약을 다 준비해 줘서 갔는데, 가가지고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어요. 현지의 선교사를 다 주고 오지 나는 가지만 갔지 내가 먹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약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준 겁니다.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되고, 계획, 꿈.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내 뜻과 내 꿈은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가면.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래요? 기초가 중요하지요. 계획을 세우고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건축은 어떻게 하지요? 유다서 1장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는 거예요. 적당한 믿음 위에다 하면 다 무너져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쓰러져요. 기초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반석 위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다. 기초가 모래 위는 쉽지요. 얼마 안 파도 되지만, 그러나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반석 위에 든든히 뿌리를 박힌 그런 인생의 건축은 환란이 와도 풍파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인생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집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헛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루하루 순종해 올라가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그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 다 꼬라박는 겁니다. 일생 다 망가지는 거지요. 평생을 살아와도 인생 건축 다 무너지면 말년에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불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건축을 잘 해가는 과정,
복 받습니다. 집을 세워도 우리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그 가정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린 총회 이번에 그 영성대에 갔는데 한 목사님은 나오셔가지고 그냥 333 해가지고 3일 금식하래. 금식을 어떻게 강조하든지 금식하래. 근데 그 다음 시간 나온 목사님은 주제가 행복밥상이야. 행복한 밥상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야 이거 이 어떻게 지금 이거 강의하라고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거 행복한 밥상을 차려 먹으라고 이거 어떻게 강의하면 되냐고 이거 조직하는 데서 잘못했다고 막 순서를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행복밥상을 뭔지 하고 뒤에 다 금식하면 더 엉망되잖아. 차라리 낫지. 그런데 재미있어요. 성도들만 코로나 시기에 그 과천 아주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인데 그런데 뭐 공무원들이 막 17명씩 온다는 거야. 모일 수가 없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곳곳에 다 카페 어디고 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다 가정으로 돌려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밥상. 그거 참 좋아요. 우리도 해야 되겠어. 하여간 온 식구가 한 가정에 가정 이름을 지어. 우리는 노아의 가정, 에녹의 가정, 무슨 가정 해가지고 우리는 또 평안한 가정, 우리는 행복한 가정, 무슨 하여간 가정 이름을 지어요. 화목한 가정.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면 반대인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 부자 되는 가정 되게 힘드는 가정인 거예요. 그게 소원대로 그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밥만 먹지 말고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막 읽고 그리고 이 밥상을 찍어서 전부 다 그날 자기들 행복한 집집마다 밥상을 그 사진을 찍어 올리고 말씀을 읽는 걸 하고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6달 가니까 잡혀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빠도 일찍 들어오게 되고 점점 말씀을 자꾸 먹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밥을 먹으니까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자기네 교회 행복 밥상이 500개래요. 500개. 그럼 뭐예요? 500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행복하게 말씀을 먹고 막 또 교제가 되고 하니까 가정들이 전부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가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밥 같이 먹는 쉽지 않지요.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못 모여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자. 매일 하면 더 좋고 일주일에 2번 하면 더 좋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가정이 모여서 교회는 다 같이 오고 그냥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꼭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고 가니까 이게 한 막 1년 2년 코로나 시간 지나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평안해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막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지. 그 유대인들은 보면 그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좋아하는 말씀을 써요. 그것이 식탁 위에 있습니다. 식탁 위에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디 있어? 성경 가져오라 하면 어디 있어? 보지도 않고 처박아 놓고 그냥 밥 먹는 것만 정신없어요. 그러지 말고 육신의 양식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삽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지혜가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없이 하면 다 수고해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잘 세워가는 이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이 없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게 헛수고예요. 성을 지키는 게 헛된 거예요. 성은 지킨다. 자, 나라를 지킨다. 집을 지어놓고 성곽을 둘러요. 삥 둘러서. 울타리라든지 성이든지 나라든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뭐 해도 이거 뻥 뚫립니다. 지금 이 한남동 저기 대통령 관저에 그냥 경호처에서는 막 지금 목숨 걸고 지키고, 또 이게 지금 공수처다 뭐 경찰이다 뭐다 이것들은 뭐 죽기 살기로 또 이게 공격에 들어가고, 이 무슨 난리야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추운 영하 20도 바깥에는 지금 그 한강바람에다 그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다가 이게 얼마나 소모전을 벌리고 있냐고. 이게 무슨 난리냐고요. 이게 생난리지. 그거는 또 이제 그 경호처장은 또 경찰서에 스스로 가가지고 딱 가면서 지금 사표 내고 이러는데, 이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는 공격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면 국가 기관들끼리 충돌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서로가 만약에 다치거나 유혈 사건 나면 난립니다. 폭동입니다. 나라 전복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머저리 같은 것들 그냥 하는데 그 옆에가 이 연합사, 바로 미군 다 그런 적이 가까이 있어요. 뭐 헬기를 띄워 뭐 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 미국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최고의 우리나라의 비밀이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함부로 그냥 막 이거 뭐예요? 뭐 잡분 잡으러 가는 거 뭐 하는 거야? 아니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들이 아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싹 드러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역전되는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은 완전 중국과 북한과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도 다 무너지고 예배 못 드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부정 선거하게 되고 막 한 것들. 그 중국의 그 선관이 뭐예요? 90명의 그냥 컴퓨터 그것들 와가지고 숨어 있는 거 다 잡아버렸잖아요. 이거는 계엄 안 했으면 못 잡아요.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이렇게 나라가 되는 게, 이게 미국하고 전 세계 자유국가의 중국 놈들이 다 쑤셔나가지고 이런 조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되고, 뭐 트럼프라고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신앙을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는 수준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야 됩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지. 이게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심각하게 되죠. 예?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성을,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뭘 해도 헛수고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멀쩡한데도 그냥 뭐 저기 바이러스가 하나 감염됐다든지 뭐 하게 되면 팩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 실족하는 것도 한순간에 그냥 떨어지고 굴러 나가잖아요. 그죠? 실족, 헛디딘 겁니다. 야,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얼음판에 장정이 넘어지면 더 많이 깨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한번 수락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늦게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는데 막 여자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헛디뎠는지 막 얼굴 다 깨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겁나. 그렇습니다. 헛디거나 잘못하면. 우리 김 장로님도 한번 수락산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다리 다쳐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어요? 막 쇠받고 뭐하고. 그렇다니까. 우린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깜빡하는 순간에 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삼가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세우는 거, 그 세우는 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지켜야지,
뭐 내가 건강해야지. 아니 건강하셔야 한다고 다 건강하고 싶지. 그런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아이들도 나가 돌아다니는 건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못 돌아오는 것도 많아요. 전에 우리 잘 아는 집사님 정말 우리 개척 조기 때 와서 많이 전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남편이 국가대표 수영 코치입니다. 아침에 그냥 나갔다가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저녁 때 어떻게 해요? 저 서대문 삼성어려운 이 영안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다가 그냥 뭡니까 보도부로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바로 병원에 옮겼더니 벌써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건강하잖아요. 수영 코치니까 뭐 수영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순간에 그렇게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내 생명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할렐루야. 한국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예전 같으면은 지금 김정일만 돼도 공격했을 거야. 저 김정희 저거는 못 넘어와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저 러시아 보내가지고 청년들 다 죽이고 자빠졌는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한 건데 이거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막 무너뜨리려고 정신없어. 세워야지. 세우고 바로 해야 안정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우는 것,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보초를 세우고 뭐 경비를 세우고 파수꾼을 깨어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지요? 세 번째, 수고의 떡이 헛게 돼요. 자, 번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열심히 돈을 벌어 모으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갑니다. 또 밤 늦게까지 나와서 수고합니다. 며칠 전에 전철 타고 오는데 이제 계단을 내려오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고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그냥 여기 에스카레터가 없고 막 그래서 그것도 앉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또 딴 데 아르바이트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3탕을 뛴대 하루에. 아이고 그래요. 근데 또 자기가 사장이래. 사장님인데 잠깐 거기 뭐하러 가요 했더니 뭐 어디 아파트 청소하러 간대. 여기는 저기 청소하고 여기는 빌딩 청소하고. 그럼 무슨 사장이 하니까 저기 자기 호프집 사장이래. 그래 저녁에는 이제 그런 거 청은 애들 그런 거 이제 빈대떡하고 술 좀 팔고 그러면서 호프집을 한대. 근데 아주 여기저기 아프고 막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도 너무 피곤한 거지. 자, 새벽부터 일어나고 저녁까지 먹고 그런데 아이고 이 젊은 애들 먹고는 좀 있다가 경찰이 왔더래요. 여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고. 근데 그놈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놈들 들어올 때 이걸 보는데 남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짠 거예요. 얼마나 의의가 없어요. 그러가서 또 경찰서에 또 조서 간대. 바빠.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에 팔았네. 뭐 빈대떡하고 뭐하고 아침 이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3만 몇천 원이래. 그러니까 이런 거 다음부터는 경찰이 그러더래요. 쩐 그거 보이지 말고 말로 하라더래. 보여달라고 저 주민등록 번호를 앞에를 물어보래.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야 안 당하지. 그냥 이거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이게 친구 거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요놈들이 지들이 먹고는 그걸 신고해가지고 미성년자한테 팔았다고. 그놈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웃겨. 이게 자해 공갈당 같은 거예요. 참 세상이 험악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경이 쓰는 거야.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돈도 벌지도 못하는데 그놈들 와가지고 그런 장애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이잖아, 그죠? 돈도 되지도 않고.
인생이 그래. 그런데 뭐예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하고 하루에 3탕을 뛰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뭐가 돼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깨달아야 돼요. 매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악인의 형통 결과는 잠시입니다. 반드시 그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돼요. 악인이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그건 지옥 갈 자들이야. 불쌍하지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뭐하고 되면 일반적으로는 굶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체적인 게 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벌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우면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요.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영이 사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저거 한번 읽어봐요. 저기 은혜와 진리로 영이 사는 교회. 저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목회 개척을 하면서 목회 철학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저거 자기네 교회 표로 가져가면 안 되냐고 쓰라고 그랬어. 얼마든지 교회가 심령을 살려야지. 성도들 모이고 건물 지어놓고 뭐 교회에다가 심령이 살지 못하면, 영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영이 살지 못하면 그거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이 살도록 헛수고 되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고 늦게 노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하면 그 수고가 뭐지?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헛수고되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헛수고가 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해도 시큰 고생해서 헛수고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지요?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대요. 사랑하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그 하나님께서 첫째 복인데 무슨 복을 줍니까? 잠을 주신대요. 잠. 무슨 잠일까? 잠은 평안의 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 잘 자는 거예요. 잠 한 잠 못 잤대. 왜? 막 근심 걱정하느라고, 고민하느라고 잠이 안 오지. 불이 나가지고. 근데 마음에 평안한 사람은 푹 잡니다. 아멘? 근데 잠은 밤에 자야지. 그지? 근데 저기 예배 시간에는 자면 안 돼. 잠막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있어요. 딱 조능막이 있습니다. 하집사가 하품하면 옆에 조집사가 존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말고 평안한 안식입니다. 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의 휴식도 필요하지요. 푹 자면 짧은 시간, 정말 그 몇 분만 자도요 하루가 피로가 풀리는데, 그냥 오래 누워 있어도 계속 뱅뱅뱅뱅 돌아. 개꿈이나 꾸고 있고 그냥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가 와. 그거 자고 나도요 머리 띵하고. 그래서 그냥 수면제를 못 가지만 정신 잠깐 마비지, 일어나면 막 띵 해가지고 더 어지럽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자는데 그냥 자고 나면 개운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는데도 이상해. 그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시는도다. 뭘 준다고? 이 잠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도 편안히 쉬면서 다음을 날을 일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되고, 마음에도 평안함이 오니까 잠도 잘 자는 거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겁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푹 자십시오. 예? 공부하는 애들 그냥 시험 걱정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설교 준비하다 설교 안 되면 자면 돼.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그냥 앉아가지고 알랑하게 머리띠, 그건 설교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우면 편안함을 줘요. 잠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입어요. 자, 한 군데 봐요.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받아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의 미움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사랑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 새벽이란 뜻입니다.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축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돼. 그러면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 보면 이 잠언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축복하십니다. 모든 부귀와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누구 주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 하나님 보실 때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보실 때 밑갈 싫은 짓만 해놓고는 문 복 달라고 해. 안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지요? 오늘 시편 127장 3절이에요.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줬습니다. 자,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뭐래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는 아이고 내 새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을 잘 되기 위하여 내게 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내게 준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도록. 할렐루야.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못한 걸 아이들로 하여금 대리만족하려고 막 공부시키고 뭐하고, 내가 못한 걸 얘한테다 해주려고,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애는 고생 안 시키고 막 점검만 해줬다가 애 망가져요. 그러지 말고 다 기도해줘요. 말씀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히 하세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기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키우고 밥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장사 손에 있는 그 화살같이 아주 요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는 아주 요긴한 인물이 됩니다. 이것이 전통 문구 화살통이에요.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죠? 각 기간마다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거지.
사회 나가서도 막 사업을 하든지 뭐 공무원이 되든지 어디 회사에 들어가든지 아주 요긴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으면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이것이 전통의 딱 화살통에 가득한 집안에 복이 있는 집이지요. 자녀의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 없이 지가 그냥 세우고 지키고 수고 쇠 빠지게 해봤자 다 헛수고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면 이와 같이 나에게는 평안의 잠을 주시고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쓸모있는 그런 각 기간마다 그냥 다 요긴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지요? 성문에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성문에 가가지고도 원수 같은 놈들 만나도요 전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들이 나가서 기가 살아요. 근데 자식이 쏙색이고 가는 거면 아주 욕먹지. 그죠? 진짜 그거는 개망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바로 알았는데 복의 근원을 바로 알고 금년 한 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고 금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는데 헛수고되지 않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걸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순종하며 가게 해주시고 지키는 것도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헛수고되지 않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알고 믿음으로 키우고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될 때 정말 어디 가도 떳떳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합시다. 495장 495 새 찬송은 438 내 영혼